네, 우리 지난 한 해 동안은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온 세상이 엄청난 제약을 받고 개인도 또 가정도 국가도 여러 가지 제약들을 인해서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차츰 이제 제약도 좀 풀려지고 또 비즈니스도 오픈이 되고 또 사람들의 왕래도 조금 더 이제 좋아지는 것 같은, 그래서 굉장히 마음들이 좀 밝아지는 그런 느낌들을 받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가야 될 길은 먼 것 같고 또 변이 바이러스가 또 기승을 부리는 그런 일들 때문에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 광야를 40년 동안 여행을 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런 과정에 여러 가지 일들을 겪는데, 가령 예기치 못하게 어떤 곳에 갔더니 마실 물이 없기도 하고, 또 어떤 곳에 갔더니 이 불뱀들이 막 나타나서 백성들을 물기도 하고, 또 병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또 지진이 또 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은 이제 성막을 지어라. 성막, 천막, 큰 텐트지요. 그래서 그 성막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장소지요.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세워서 제사장으로 삼고, 그들이 짐승을 잡고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잡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자, 이 제사장들의 제사는 백성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짐승의 피를 뿌린다는 것은 생명은 피에 있다는 말씀처럼 짐승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바로 우리 백성들의 그 죄로 인한 죽음의 형벌을 백성들을 대신해서 양이 지금 그 형벌을 받고 염소가 받고 송아지가 받습니다. 이들의 희생을 보시고 우리 백성들은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성전 제사의 하나의 중요한 목적이었잖아요. 이 제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이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어났던 변화는 우선 만나와 메추라기가 이제 중단이 되었잖아요. 왜냐하면 농사를 지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딱 이제 멈추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 메추라기를 이제 더 이상 먹지는 못했지만 대신에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거두어서 먹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계속 제사는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까지는 이 장막, 성전, 텐트에서 제사를 드렸고, 솔로몬 때 성전을 지어서 이제는 성전 안에서 돌로 아주 단단하게 지은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이 매일같이 아침 제사, 저녁 제사, 또 매월 초, 월 말, 그리고 특별히 7월 10일 대속절이 되면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또 드렸죠. 이렇게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백성들의 이제 허물과 죄를 짐승의 희생을 보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중요한
그 제물이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속절이 되면 대제사장은 몇 번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향로에 향을 담아서 향불을 피워서 분향을 합니다. 이런 자기의 생명을 보호하여 죽음을 면하게 하기 위함이죠. 그 다음에는 자신과 그 집안 식구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송아지의 피를 속죄소의 동쪽에 뿌리고 그 속죄소 앞에는, 그 법궤 앞에는 7번을 뿌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백성을 위해서 염소를 잡고 그 피를 또 속죄소 위에 뿌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일이 끝나면 대제사장은 자기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서 속죄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7월 10일 되면 특별히 대제사장은 성전에 들어가서 이와 같은 절차를 밟아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번거로워 보일 정도로 짐승을 매 제사 때마다 잡게 하고 피를 뿌리게 하고 왜 이렇게 했죠? 그 이유는 백성들의 죄를 짐승들이 그 죄값을 받아서 목숨을 잃게 하고 속죄를 하기 위함인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대제사장직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정하신 아론과 그 아들들이 맡게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아들 상속이 되었죠. 그리고 제사장이 되면 아주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사체, 짐승의 사체든 사람의 사체든 손을 대지 못하겠죠. 아론이 바로를 만난 때가 83세, 모세가 80세였고 그 형 아론은 83세였잖아요. 바로를 만나고 이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갔죠. 그 이듬이죠. 그러니까 이때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대제사장으로 세워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론은 123세 죽을 때까지 이 대제사장의 사역을 한 것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제사장으로 세울 때에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이제 제사장으로 임직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은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 그 다음은 선지자, 그 다음은 왕. 이 세 직분은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직분을 맡게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왕들이나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은 다 이 직분을 받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왜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불렀죠? 그 이유는 예수님은 선지자 역할을 했죠.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사장 사역을 했죠.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제사장 사역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은 왕으로서 온 백성을 다스리는, 그래서 예수님은 유일하게 한 몸의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 직분을 받은 분입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나 제사장이나 왕은 나이가 들어서 다 천국으로 갔잖아요.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새로운 제사장이 세워져야 되고 왕이 세워져야 되고 선지자들이 세워져야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죠. 우리 예수님은 영원히, 그분은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이 제사장의 사역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죽지도 않고 중단됨이 없이 오늘도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의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영원히 대제사장의 사역으로 섬기고 계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섬김 사역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어떤 섬김으로 사역을 하시는가? 그것은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송아지나 양이나 염소 또는 비둘기의 목숨을 이제 끊었지만 예수님은 짐승의 목숨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자기 자신의 몸을 생명을 주신 것이 우리 주님의 제사 섬김의 사역이었어요. 이것이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짐승을 목숨을 끊어서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은 계속해서 반복해야 돼요. 또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잡아야 되지만 우리 예수님은 단번입니다. 단회적입니다. 한 번으로 족합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구약의 모든 짐승들이 죽은 것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자, 하나의 예표에 불과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새로운 또 짐승이 죽어야 되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단번에 완성을 하신 것이죠. 이것이 주님과 짐승의 제물의 큰 차이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구약에서는 또 다른 짐승이 목숨을 잃어야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속죄함을 받아야 됐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 번의 죽음으로 모든 인간 인류의 죄를 해결해 주신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기 분명히 밝혔죠. 예수님은 단번에 단 1회 단회적으로 한 번에 자기 목숨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울도 그 말씀했어요. 로마서 6장 10절에 보면 그는 그리스도죠.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번에 한 번의 죽음으로 수없이 많은 짐승들의 죽음을 다 아우르는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속죄 사역과 구약의 무수한 제사장들의 사역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죄 많은 세상에 살지만 불행이 겹치는 여러 가지 이 아주 인류 재앙과 같은 이 팬데믹이 지금 온 세상을 힘들게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믿고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어하고 우리가 죄의 고통을 겪을 때, 우리가 심히 힘든 그런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개인, 국가, 어떤 단체든 그 배후에는 우리를 위해서 개인을 위하든 교회를 위하든 국가를 위하든 하나님의 중보 사역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때마다 정말 든든하고 그리고
안심이 되고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민족은 복되도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은 복되다는 말씀은 바로 여기에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전 세계를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의 자유를 가진 나라들이 있고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럼 비교를 해보면 극명한 차이가 나잖아요. 어떤 분이 물었어요. 중국을 예를 들면서 그 짐승들에 대해서 어떤 보호의 장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학자가 답을 하면서 중국은 종교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의 심성에 내세의 관념도 없고 생명의 존엄성도 없고 죽으면 그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짐승에 대한 특별한 보호의 그런 어떤 이론적인 그런 아무런 바탕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을 섬기는 국가 내 개인들은 생명의 존엄성이 생명은 하나님께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인권을 존중하고 그래서 내세가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닌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일생을 살아가면서도 항상 삼가하고 조심하고 그리고 내세의 생명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세가 없다고 만일에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이 세상이 다잖아요. 여기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살다가 죽으면 그만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이 삶의 그 어떤 태도, 자세가 내세가 없다는 그런 생각 가진 사람하고 내세가 있다고 믿는 사람과는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보신다. 이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관찰하시는 하나님의 눈길이 항상 우리를 보신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삶이 훨씬 더 조심하게 되고 그리고 의미가 있게 되고 내가 좋은 일을 하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겠다. 그래 그 기쁨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마음이 무겁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이 아주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그 속죄의 피가 오늘도 우리의 허물을 씻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든든하고 감사하고 또 은혜로운 그런 생각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섬김은 단번에 자기의 목숨을 주심으로 섬긴 것이다 하는 것이 중요한 우리 주님의 사역이고 두 번째는 우리 주님의 사역은 더 좋은 구원의 약속으로 우리를 섬기시는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내가 선을 행해서가 아니고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그 희생, 예수님의 그 순종, 예수님의 일생을 살아가신 그 삶을 통해서 주님의 그 모든 공로가 우리에게 이렇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천국에 들어간 성도들이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옷이 다 세마포 아주 흰 그러니까 깨끗한
그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그랬거든요. 그 세마포는 뭐냐? 예수님의 보혈에 깨끗이 씻은 옷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고 내가 평생도록 한 번도 실수한 것도 없고 거짓말한 것도 없고 잘못한 것이 없어서가 아니고 우리는 많은 허물이 있고 얼룩반점처럼 우리의 삶의 흔적들이 죄의 흔적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예수님의 보혈에 우리의 모든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정화시켜서 천국에 들어갈 때는 세마포 옷처럼 희고 밝고 빛나는 의의 옷을 우리가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욕심, 불신앙, 교만, 시기, 질투 그런 것들을 보시지 않고 예수님의 그 의로운 삶의 옷을 우리를 이렇게 감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정말 의롭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무험하고 어린 양과 같은 흰 양털 같은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운 자로 받아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면 다시는 죄를 안 짓거든요. 다 해결된 거예요. 세상 우리가 지은 죄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어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아주 무엄한 자가 되었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는 다시는 사탄이 유혹하지도 않고 죄가 우리를 괴롭히지도 않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아주 완전한 그런 유토피아 천국의 삶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 주님의 사역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우리 주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6절에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언약은 더 좋은 구원에 이르는 그런 약속이란 것이죠. 그리스도의 용서는 완전한 용서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한 번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두 번, 세 번 또 용서받을 필요가 있을까?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실 때 갑자기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더니 대야에 물을 담아 오셔서 한 사람 발을 씻기는 거예요. 얼마나 황송했겠어요, 제자들이. 그렇지만은 어떻게 주님이 발을 너도 이래 발을 이쪽으로 뻗어내서 다 씻겨주시는데 베드로 차례가 됐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선생님 이왕 씻어주실 바에는 제 머리도 씻어주시고요 제 몸도 씻어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럴 필요는 없다. 목욕을 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그랬어요. 그게 목욕을 한 그 뜻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십자가에 설신 주님의 보혈로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그 뜻이거든요. 발만 씻으면 된다. 이 발이라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다 보면 매일 발을 씻어도 또 먼지가 묻고 또 씻게 되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또 불구하고 우리 자신도 알게 모르게 매일같이 죄를 짓잖아요. 마음으로도 말로도 행동으로 죄를 짓는데 이것은 마치 매일같이 먼지가 발에 묻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제 몸을 씻을 필요는 없고요. 이미 다 용서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매일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범하고 짓는 그런 사소한 죄들은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멸망에 이를 죄는 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 사역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사역이다. 그러니까 구원에 이미 보장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을 하죠. 우리의 이름들은 생명책에 다 기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이미 천국에서 우리를 영접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서대반이 세상을 떠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서서 그를 영접하셨듯이 성도가 죽는 죽음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팬데믹도 염려하지 않는 것은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버려진 고아처럼 잊혀진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그 보호와 관찰 아래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으로서 사역은 우리의 구원의 보장이다 하는 것입니다. 천지가 사라져도 믿는 성도들은 멸망받지 않습니다. 온 세상이 완전히 질서가 무너져도 믿는 신자들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 홍수 때도, 노아 홍수 때도 하나님은 노아 가족을 구원하셨잖아요.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했죠? 미리 배를 다 120년 동안 배를 짓게 했습니다. 만들게 했습니다. 120년 동안 하나님은 그 한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철저한 계획을 세우시고 배의 설계를 다 하나님이 해 주셨잖아요. 이렇게 옆에 창은 두지 말고 공중 위로만 창을 두어라 하는 것. 그래서 거기에 짐승들 다 넣을 공간을 만들게 하시고 노아의 가족이 들어가게 하셔서 비가 오게 되었을 때 그 배는 물 위에 뜨게 되고 그리고 1년 이상 물에 잠기지 않도록 설계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가족이 구원받은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의 설계를 완벽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의 사역으로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 사역은 지금도 예수님은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성천하신 다음에 이제는 우리를 떠났으니까 어떻게 하냐 이렇게 걱정할 필요 없는 것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고 보좌 우편에 지금 앉으셔서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중보기도 하잖아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든 가정에서 기도하든 새벽 기도를 하든 낮 기도를 하든 저녁 기도를 하든 우리가 기도할 때 나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잖아요. 기도하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같은 성도 위해 기도하고 같은 나라 우리 백성을 위해 기도하고 세계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고 믿는 자들 위해서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중보의 기도와 같은 하나님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안전하도록 지켜주실 기도하고 우리가 죄에 빠져서 멸망받지 않도록 기도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 굳게 해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예수님의 기도는 효과적입니다. 이것은 중언부원의 기도가 아니고 또
그 기도는 그냥 공중으로 흩어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께 상달이 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기도는 아주 능력 있는 기도고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는 기도인 것입니다. 자, 구약의 성전, 처음에는 텐트였죠. 성막. 이것이 이제 사라지고 돌로 지은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도 저 바벨로니아가 공격을 해서 다 무너졌어요. 불태움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고 그리고는 다 무너졌죠. 그 뒤에 헤롯이 또 성전을 지었지만 또 무너졌어요. 지금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습니다. 이 세상 어느 곳에 가도 그 성전, 성막도 없고 성전도 없어요. 왜 이럴까? 그 이유는요, 우리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지상에 있는 성전은 참 성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모형입니다. 어떤 모형? 천국에 있는 하늘나라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구히 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전도 계속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진정한 성전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있는 그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성전이 있으면 이건 좀 방해가 되잖아요. 혼란을 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그걸 제거하신 거예요. 성막도 없게 하셨고 돌로 지은 성전도 무너지게 하시고 대신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대제사장이 하늘에 계시고 그 성전은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고 또 그 나라 앞으로 들어갈 것을 소망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의 피가 필요 없어요. 그렇죠? 이제는 뭐 짐승 안 잡고도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도 짐승 안 잡아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까이 가도 옛날에 그 한쪽 벽만 남아있지, 그것도 성벽입니다. 남아있고 성전 없어요. 오히려 저 성전 있던 그 자리는 저 모스크, 이슬람교 사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참 제사 될 수가 없죠.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형일 뿐입니다. 참 성전이 아니거든요. 참 성전은 하늘나라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론이 세상을 떠나도 괜찮아요. 그의 아들들 다 떠나도 괜찮아요. 우리에게는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참 성전인 하늘나라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그리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시는 예수님이 중보기도 하시는 주님이 계신다는 걸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 마음 든든하고 그래서 걱정, 근심, 염려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뭐 이렇게 팬데믹으로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염려하지만 오늘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 주님이 계시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고 그리고 소망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밝을 날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해 주면서 자,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우리의 참 성전은 이 세상이 아니고 하늘나라에 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 소망을 가질 그 소망은 이 세상이 아니고 천국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두고 결국은 가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너무 세상에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세상을 사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나중에 실망이 더 크잖아요. 그래서 적당하게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집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또 인간관계 필요하지만 이것은 하나의 임시적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은 하늘나라에 있고, 우리가 영원히 우리가 복을 받을 곳도 천국에 있고, 우리의 영원한 가족도 천국에 있고, 이 세상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세상이다 생각하고, 오늘 아무리 이런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위협을 해도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다 지나가는 일들이고, 우리 천국에 소망이 있고, 그곳에서는 우리를 결코 해치지 못하는 어떤 눈물도 없고 이별도 없고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는 천국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그곳에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면 오늘 우리는 역시 감사하고 또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희망을 잃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내세가 없는, 죽음이 없는,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없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은 정말 슬픈 일이지만, 오늘 여러분과 저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영생을 믿고 내세를 믿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